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반드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꼭 구독하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데 반드시 구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력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변숙 목사님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중편입니다. 상편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이건 중편입니다. 아주 하편은 출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숙 목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숙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단 사이비 대책위원, 예장 부흥 중경 총회장,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입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서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베스트셀러 등 비롯해서 126권 정도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한 교회가 여러 장소에 모이는 멀티사이트 처치로 출석 성도만 1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저자는 진리 회복을 위해 126권의 책을 썼고 저자가 담임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삼중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 성경적인 진리와 강력한 치유가 동반된 선교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 쯤에는 이 교회의 성도 수가 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 1.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제1장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제2장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가? 본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본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본론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왜 율법의 계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제물을 쌓는 것, 염려, 비판에 대한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맞추어 자유롭게 필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의 본론 부분은 율법에 재해석한 것이고 6장, 7장의 본론은 구약의 선지자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장, 7장의 본론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온전한 뜻을 행하되 보여주기 위한 의를 행하는 외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인해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는데 가난에서 나오는 염려에 사로잡히면 역으로 마음밭을 망칠 수 있고 재림의 준비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비판한 일에 몰두하면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5장 21절 이하뿐만 아니라 6장과 7장의 본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다룬 것이라고 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안에 나오는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경우 외식하는 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형의 외식이 있습니다. 참 신자들도 외식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또 땅에 재물을 쌓는 것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께는 완전히 인색하고 땅에만 재물을 쌓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나누고 헌금을 하면서 여유 재물을 저축하는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는 것도 씨 뿌리는 비유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가 있는가 하면 단지 믿음이 작아서 하는 그보다 덜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장 대부분과 달리 6장과 7장의 본론 부분은 실족을 경고하고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더 온전한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옳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에 칭의 혹은 중생한 자가 어떤 자인지 보여줍니다. 본론은 성화, 결론은 영화, 즉 심판을 다룹니다. 그런데 칭의는 순전히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성화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버림받느냐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본론은 이 같은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버림받느냐를 결정짓는 구원에 관계된 교훈과 그것을 초월한 성화, 즉 더욱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산상수훈 본론의 특징입니다. 아멘.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산상수훈 본론 전체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왜 가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20절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뒷부분들입니다. 그 뒷부분들은 다시 율법을 완전케 하신 5장 21절에서 48절과 선지자의 교훈을 완전케 하신 6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에 따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사활적으로 중요성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듯합니다. 산상수훈은 구구절절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단락은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7절 20절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본론의 기반입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것은 21절에서 48절의 근거가 됩니다. 또 6장을 포함해서
본론 전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6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금식, 구제 이것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뒤 내용들도 모두 바리새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론 전체가 17절, 20절의 근거에서 설교한 것들입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3절에서 28절 역시 이 단락에 근거한 것이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결론의 가르침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넓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면 참 선지자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면 참 선지자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사꾼입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여 보여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죄되어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는 이유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으면 어겨도 불법이 되지 않는데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 짓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셨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본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나의 이 말, 즉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모두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본론과 결론뿐만 아니라 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자는 세상의 소금 혹은 세상의 빛입니까? 그것은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법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신자는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그런 사람만 참 제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회개와 주로 영접하는 것과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요 새 언약 시대의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이 산상수훈의 핵심 단락이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산상수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발치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중요한 단락을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로 시작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단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일 것이라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큰 충격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충격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진리인지 그 이유를 단계적으로 4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설교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르침으로 대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르침대로 대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쉬웠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였고 도덕적인 것을 의식법보다 더 강조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율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을 폐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주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20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7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나의 사명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존중하셨고 성경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우리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문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 헤어가 잘 지적한 대로 이 단락은 그 뒤에 나오는 6가지 반제들의 머리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17절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율법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이와 반대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둘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어떻게 둘 다 올 수가 있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옛 언약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을 뜻합니다. 옛 언약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옛 언약인 율법은 시효가 끝나고 폐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히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수님 즉 복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예언뿐 아니라 계명까지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과 폐해지 않았다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의 선언은 결국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캠벨 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도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통치 안에는 방종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율법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나의 날에서 폐한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왔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 의식법만 폐해졌나? 도덕법도 폐해졌나? 저는 수년간 율법이 전부 폐해진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폐해진 것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던 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이 분류를 따릅니다. 그 후 기독교 안에 율법이 폐해질 때 도덕법은 빼고 나머지만 폐해졌다는 주장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율법이 사회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법만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7절에서는 완전히 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21절에서 48절 나오는 계명들에 대한 해석이 그것들을 단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 독서하면서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존 스토트, 도널드 헤거너, 싱클레어 퍼거슨, 더글라스 헤어, 데이비드 터너, 찰스 프라이스 등 쟁쟁한 신학 교수와 목사님들이 그 견해를 지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민법이 모두 폐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주석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로 도덕법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이 산상설교 뒷부분에서 입증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전파하셨던 상황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핵이라는 말을 언급하신 것을 볼 때 의식법과 재판법의 측면이 배제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구절의 전체에 걸쳐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것으로 지극히 넓은 범위에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아더 핑크가 근거로 내세운 율법의 1.1핵이라는 표현은 도덕법이나 의식법에 구분 없이 율법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뿐만 아니라 의식법까지 율법 전체가 폐해지지 않고 완전히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제가 율법의 도덕법만 폐해지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에베소서 2장 15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칼빈은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의식법만을 다루고 있다. 도덕법은 우리를 유대인들과 구별하는 분리의 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는 담과 15절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문맥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는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석가들은 바울이 담을 말할 때 성전의 울타리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요세수프와 필로는 이방인의 구역과 이스라엘의 구역을 묘사한다. 성전은 이 구분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성전 경내로 더 이상 들어가면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경고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게시되어 있었다. 고고학적이고 문학적인 증거가 이 표지가 있었음을 확증해 준다. 바울은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인을 제한된 성전 영역으로 데려갔다는 특별한 제목을 씌워 예루살렘에서 그를 체포한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누는 담이 성전의 울타리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분리의 도구로서 율법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성전의 울타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담을 허시고는 더 좁고 구체적인 초점을 갖는 반면에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더 넓고 보다 일반적이다. 그러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는 칼빈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식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르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의식법 중 음식법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의식법에 속한 성전 제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는 언급했듯이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뜰과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깥뜰이 있었고 그 사이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1871년 그 담장의 기둥들 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군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식법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르는 담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만심을 불어넣어 이방인들을 죄인 심지어 원수 취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폐해진 것은 단지 의식법이라는 주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의식법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으로도 대변되는 도덕법도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식법만 폐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서 법조문의 원어는 도구마로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 골로새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곳의 법조문도 도구마 신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뜻합니다. 더글라스 무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표현이 보이듯이 명백히 도덕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이와 다르게 의식법으로만 뜻하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음엔 길성남 교수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단지 의식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할 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율법을 나눌 수 없는 단일한 실체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율법을 처음으로 셋으로 구분한 것은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을 폐했다는 바울의 말은 의식법만을 폐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사실을
궁극적으로 표현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법까지 모두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고 18절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는 의식법을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의식법만 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면 이 구절과 모순이 됩니다. 사실 그런 해석은 존 스투트에 그래서 볼 수 있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잘못 해석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또 하나의 그릇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두 폐해지고 모두 완전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3.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불완전하기도 하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래서 더욱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법만 폐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은 이 말이 단지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본래 완전하지만 랍비들이 그 뜻을 곡해했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을 서로 구분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로 통일체로 본 것이 아니라 별개로 보셨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외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자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이 그림자와 예표한 것과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언의 성취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곧 구약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그런 배경과 그 뒤의 문맥에 따르면 다른 의미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부정과거 시제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시작하는 것은 반대의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한 통상적인 도입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21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심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또 완전하게는 폐하러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하러의 원어는 카탈리오로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법에서 카탈리오는 폐지하다, 무효하다, 헛되게 하다, 취소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를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낳은 대표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글을 썼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율법의 예언과 약속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문자가 가리키는 정신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율법의 예언과 약속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문자가 가리키는 정신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와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이해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은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여기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어왔던 여러분은 그동안 속아온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존재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1.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2.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해석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결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성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을 포함합니다. 18절을 설명할 때 여러분 모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야고보서를 통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종이 아닌 자유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라. 요약하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3인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으로 2인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제 위엄 있게 1인칭으로 바꾸시며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일정한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절은 원인 접속사로 가르, 왜냐하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이유를 제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중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것 같은 천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문자의 가장 작은 부분인 점, 즉 이오타와 가장 작은 선인 획, 즉 요들을 예로 들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3. 진리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1.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2. 진리를 행하며 가르친 것의 중요성.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신학 교수와 설교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더 핑크는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더 핑크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나는 모든 독자들이 다 동조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호된 비난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널리 퍼지고 있는 도덕적인 방종과 부도덕한 감상의 요인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바를 지적해야만 하겠다. 나는 서글픈 현 사태의 원인은 설교자에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비난한다. 설교자의 불성실이야말로 전 세계 기독교 현재 만연하고 있는 무업성을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 두 세대 동안 수많은 성직자들은 이 은혜의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집어 던져왔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제지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제거되었고 육체의 욕망으로 방종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었다. 비단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도 전반적으로 오도되어 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곡해시켜왔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진노는 소개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교회에 나가는 무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 50년 동안 수많은 성직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영원한 징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죄를 범해왔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한 결과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만연되어져 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이다. 병적인 감상이 성직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 세계 교인들에게 전염되었고 이렇게 뿌려진 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이제 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다른 나라도 또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례로 윌리엄 데알데카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피상적 속성. 여러 해 동안 목회 상담을 통해 샌드포드 부부는 기독교인의 삶의 얄팍함이 아마도 미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간주했다. 이 얄팍함은 대중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으로 인해 형성되었는데 이 신학은 그 신학 자체 내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비극적인 피상적 속성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은 율법의 개념을 포기하고 아울러 거듭난 신자들 사이에도 율법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주님, 100% 공감이 되는 정확한 지적이지요.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폐지지 않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유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한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러므로 거짓 목사에게 사꾼 목사에게 속아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타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기필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 절대 지옥불에 던지지 말고 반드시 이긴 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 천국에 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삶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 안에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자문자답할 때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또 설교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이 설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고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3권, 요건 중권,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생명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구독하시고 공유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